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5월 1일 음력 3월 20날 이 시간은 4월 넷째 주 토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항상 한백음을 모셔서 본받아라 는 말씀입니다. 한백음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을 모시는 법에 대해서는 삼위신구 신운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기원도면 절친견이니 자성고자하라 항제인오시니라.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자 했을 때 겉으로 하느님을 모실 수는 없다는 말씀이 성기원도 절친견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홍암대종사께서 중간가를 통해서 한배의 소리 기운 밖에서 고치 말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모시기 위해서는 자성구자하라고 말씀하셨지요. 중간가를 통해서 내 신부 공경하라, 내 영대 밝히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속에서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하느님을 모시는 길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구하면 항제인호, 우리의 머리꼴에 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물 동수 삼진 왈 성명정, 우리들에게 성품과 목숨과 정기라는 삼진을 주셨습니다. 그 성품과 목숨과 정기 중에 성품을 통해서 하느님을 모시라는 말씀이지요. 성품을 통해서 하느님을 모시고자 했을 때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하느님의 명령이죠. 그래서 성명적인 명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서 지켜나갈 때 하느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하느님의 힘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정기죠. 그렇게 하느님께서 힘을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하느님의 치화를 받아서 성사되는 일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실 때 성품으로부터 구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머니가 죽어가는 자식을 바라보며 그 자식을 살리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내는 것, 그것은 착함이지요. 그 착한 마음은 성품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나도 힘드는데, 나도 괴롭고 힘들고 내 인생 내 팔자도 고통스러운데 너마저 나를 이렇게 괴롭히느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오로지 나는 힘들고 어려워도 괜찮으니 이 자식만큼은 살려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이루게 해주고 싶다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착한 마음이죠. 그것은 그 어머니의 성품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품을 닦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성품을 닦아서 성품으로부터 간절하게 원하고 빌면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늘로 듣고 보십니다. 모든 것을 하늘로 듣고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성품으로부터 구해서 원도했을 때 하느님께서는 그 원도를 들으시고 하느님의 뜻을 주십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하늘을 향해서 기도해라, 새벽에 일어나서 냉수로 목욕하고 하늘의 별을 보며 그렇게 기도하라는 이야기를 지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떻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실지 모릅니다. 물론 그 하느님의 명령을 받드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우리가 소리로 또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 가지 사람과 만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며 그 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만나게 됩니다. 그 뜻을 만나는 최종적인 부분은 우리가 그 뜻을 만났을 때 우리의 머리꼴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꼴로 인식하며 그 뜻을 받아들이는가 받아들이지 않는가의 문제에 놓이게 되죠.
그것은 내가 나의 성품을 어떻게 가꾸었느냐에 따라 또 좌우됩니다. 그래서 성품을 가꾸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성품을 가꾸어서 착한 마음을 내고 그 착한 마음을 바탕으로 하느님의 뜻을 얻게 되면 내가 그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을 받들어서 순종하고 그렇게 지켜서 행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지켜서 행하려고 하고 정성 들여서 순종하여 받들었을 때 하느님께서는 성사되는 일을 주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원하고 비는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가던 자식이 살아나게 되는 기적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사의 기적입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성명정 가운데 정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하느님의 정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쓰고 있는 온갖 물건들은 바로 하느님의 정기로 이루어져 있지요. 우리가 쓰는 돈도 하느님의 정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먹고 있는 음식도 하느님의 정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문명의 이기를 누리는 온갖 것도 하느님의 정기로 이루어져 있죠. 그것은 성품과 목숨과 정기 이치에 따라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성품이죠. 왜냐하면 그 성품을 바탕으로 우리의 마음을 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품을 잘 가꾸지 못해서 욕심물결을 일으키고 마음을 악하게 가졌다면 그 악하게 가진 마음으로 또 원도하겠지요.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늘로 듣고 보실 것이고 우리는 그 악한 마음으로 원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악한 마음으로 원도하게 되면 또한 하느님께서는 똑같이 하느님의 뜻을 주십니다. 하느님의 뜻을 주시면 그 사람이 악한 마음으로 가졌던 그 욕심, 자기 속에서 하느님을 향해서 드렸던 그 원도, 자신이 원도를 드린 것조차 알지 못하지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온갖 마음을 다 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든 잘 모르든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늘로 듣고 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하느님께서 또한 모든 사람과 만물을 통해서 그 명령을 주십니다. 그 명령을 주셨을 때 그 성품을 바르게 닦아서 착한 마음을 가진 자는 하느님의 명령을 순하게 받들어서 지키고 행하여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욕심을 일으켜서 행한 자는 거기서 내 욕심에 맞는 것과 맞지 않는 것을 나누고 가르지요. 그래서 싸우고 다툽니다. 나는 하느님께 이것을 원했는데 왜 나에게 저것을 주십니까? 라고 합니다. 착한 어머니는 그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어려움을 감수합니다. 자신이 희생하려고 하죠. 그러나 욕심 많은 자는 그렇게 하지 않죠. 나는 이것을 원하는데 왜 저것을 주시느냐 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 하느님의 명령을 외면하게 됩니다. 하느님의 명령을 외면한 자에게 성사되는 일은 없지요. 그 사람이 욕심내어 다투며 원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그 삶 속에 욕심을 낸 부분과 또 그 욕심에 어찌 맞아서 그 사람이 행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욕심과 맞는 부분을 행하였을 때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항상 이치는 정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의 명령을 받들게 되고 그 명령을 받들어 지켜 행하게 되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성품을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모든 일이 달라지죠. 그런데 문제는 마음을 악하게 가지고 행하였던 사람에게 하느님께서 명령을 내려주시고 그 중에 그 사람은 자신의 욕심에 맞는 부분, 그 부분만 받아서 실천하기 때문에 그 결과 또한
자신의 욕심에 해당되는 부분만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신이 지켜서 행하여 이루어야 할 부분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얻는 것도 그렇게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아끼며 배려하여 하느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받들어 실천했을 때는 내가 만나는 세계에 있는 이들도 나를 위하여 배려하고 나를 아끼고 나를 사랑해 줍니다. 그러나 내가 욕심으로 다투어 하느님의 뜻을 구하고 그렇게 욕심으로 행하여 일을 이루어 나갔다면 그 사람의 삶 속에 그 사람을 위하여 배려해 주는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신에게 다가오는 이들은 다 욕심꾸러기들이고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바라보는 세상은 이익과 불이익의 세상입니다. 아, 이 세상은 이익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구나. 사랑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착함도 필요 없다. 이익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고 만물이다. 심지어는 하느님에게 이르기까지도 하느님도 이익에 따라 움직인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게 됐을까요? 자기 자신 때문이죠. 자기 자신이 성품으로부터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출발한 것이죠. 성품을 바르게 닦지 못해서 마음을 악하게 가지게 됐고 그 악한 마음으로 자신도 모르게 하느님께 구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알고 구하는 경우도 있지요.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간절하게 빌며 제발 좀 내 욕심을 채워달라고 그렇게 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빌고 하느님께서 주신 뜻을 받들어 실천했을 때 그것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그렇게 이루어낸 세상, 그 사람이 그렇게 성사한 일들은 모두 다 자신의 마음과 같이 자기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다가오게 되고 하나라도 내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나도 상대의 것을 빼앗으려고 출발하였는데 상대도 나를 빼앗으려고 출발하죠. 내가 상대를 무찔러서 짓밟으려고 하면 상대도 나를 무찔러서 짓밟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바라본 세상이 바로 약육강식의 세상입니다. 약육강식의 세상은 오로지 욕심으로 바라본 세계지요. 물론 욕심으로 이루어낸 세계는 약육강식의 세상이 맞습니다. 그러나 참된 눈을 열어서 보면 이 세상은 약육강식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약육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이 세상의 모든 어미들은 새끼를 기를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렇게 행하시지 않으시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성품을 가꾼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먼저는 너의 성품을 가꾸어라. 그리고 그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을 모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의 머리꼴에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머리꼴에 임하실 때 우리는 그 하느님을 어떻게 묵으실 것인가, 하느님의 뜻을 어떻게 받들 것인가, 그것을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은 끊임없이 나의 성품을 갈고 닦으며 하느님께 자신의 악함을 비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에게 다가오는 이들도 자신들의 악을 씻어내고 다가오게 됩니다. 내가 하느님께 나의 악함을 빌지 않으면 나에게 다가오는 이들은 그들의 악함을 가지고 나를 대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온갖 악함을 다 만나게 되겠죠. 내가 나의 악을 버리지 않는 이상 나는 내가 이루는 세계에서 온갖 악함을 다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생각하죠. 이 세상이 참으로 험하고 참으로 악하구나. 누구 탓입니까? 내 탓이죠. 내가 성품을 바르게 가꾸지 못한 나의 탓입니다. 그러니 아는 자는, 이치를 밝게 알고 깨달은 자는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아, 내가
나의 성품을 제대로 가꾸지 못했구나. 하느님의 명령을 제대로 받들지 못했구나.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제대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이치를 바르게 깨닫고 항상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성품을 바르게 가꾸었나, 내가 성품을 바르게 가꾸지 못했나를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발건이가 행하는 법은 철, 지감, 조식, 금촉, 일의 화행, 반망, 즉진이라고 하셨습니다. 발근이는 지감, 조식, 금촉, 감정을 그치고 기운을 가라앉히고 부딪힘을 금해서 몸을 제 욕심대로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바로잡아 나갔을 때 일의 화행, 반망, 즉진. 일의 화행은 오로지 성품을 바르게 가꾸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참된 삶을 이루겠다는 뜻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느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정성 들여 나가는 것입니다. 10,000번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10,000번 꺾어도 꺾이지 않는 오로지 한결같은 정성으로 하느님을 모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느님을 모셔 나갈 때 반망즉진, 우리는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성품이 좁고 편협해서 악함으로 달리게 되는 것을 돌이켜서 그 성품을 온전하게 하고 악함에서 돌이켜 착함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반망즉진입니다. 그렇게 반망즉진을 했을 때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은 바로 발대신기죠. 하느님의 기틀을 여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기틀을 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하느님의 대덕을 베풀어 주시고 대애를 베풀어 주시고 대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하느님의 덕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사는 세상은 사랑의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세상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만끽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사는 세상은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대해의 세상이 되니 내가 사는 세상은 환한 광명의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은큼하고 거짓되어 언제 어느 곳에서 맹수처럼 나타나서 나를 물고 뜯을 줄 모르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항상 환하고 밝아서 모두 다 봄빛과 같이 모든 이들이 하나같이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고 순수하고 깨끗한 그러한 세상, 그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대혜로 베풀어 주신 세상이죠. 그리고 하느님의 대력을 받으니 바로 그 세상은 유능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도 유능한 이들이 나타나서 나를 지켜주고 배려해주며 내가 농사를 지으면 그 농사가 풍년들고 모든 천지 만물과 천지 신명이 다 나를 도와 나를 지켜주시고 배려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력의 세상이죠. 우리가 하느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받는 발대신기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런 세상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바로 천국의 삶, 우리가 꿈꾸는 극락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죠. 그 삶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품을 갈고 닦아서 하느님의 뜻을 제대로 받들며 실천했을 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성품을 닦아 하느님께 맞추어 나갈 때 우리는 성통, 하느님께 통하게 되고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순종하여 그대로 지켜 행했을 때 공안 우리는 하느님께서 내리신 명령을 받들어 남김없이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사는 세계가 천국입니다. 그 천국은 삼위신고 천궁은에도 이르셨듯이 대결상 대광명처인 것이죠. 지극히 길하고 상스러우며 지극히 밝고 빛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천궁의 삶은 하느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받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암대 용사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되 의하종문의 사후제체는 상극경극의 배천사신하고 필지인지자의
제인구세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종문의 뒤를 이을 이들은 항상 지극한 공경과 두려움으로 하늘을 숭배하고 하느님을 섬기며 반드시 지극한 어짐과 사랑으로 사람을 건지고 세상을 구원하라. 틀림없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느님을 지극하게 공경하고 받들게 되면 지극한 어짐과 사랑으로 사람을 건지고 세상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느님을 모실 만큼 우리의 성품을 바르게 가꾸었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정성 들여야 할 것은 지감조식 금촉의 세법이며 그 세법을 힘써 행해서 선도 용랑지 정식, 먼저 욕심물결에 고요히 가라앉음을 도모하라는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일으키고 마음을 악함으로 달리게 되면 그 복된 세상은 우리의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법을 힘써 행하고 오로지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참되고 바르게 살아가고자 했을 때 그 복된 세상은 바로 우리의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을 가리켜서 홍익인간 이화세계라고 하신 것이죠. 한백음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그러한 세상을 이루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한백음을 모시고서 우리의 성품을 갈고 닦아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복된 세계를 이루는 존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이번 주 말씀, 항상 한백음을 모셔서 본받아라 하신 말씀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